찬송가 3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22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밖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참 힘들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편치 못한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막 충동해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소식을 듣고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 때문에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면하게 되죠. 그러나 그 대신 로마의 진영으로 체포되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무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좀 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간증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핍박자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37절에서 40절까지는 천부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회심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붙들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영내로 끌려 들어가면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을 했고 천부장에게 그 기회를 얻어서 말하게 된 과정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영내로 끌려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가면서 갑자기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말을 좀 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황당한 질문을 하죠. 너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헬라어를 잘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전에 소요를 일으키면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애굽인이 있었는데 너 혹시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는 모세와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천부장에게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무장 투쟁을 벌이는 테러리스트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소개를 하게 되죠. 39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유대인으로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 그러면 말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층대 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손짓으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한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하게 되죠. 무리가 모여 있는 상황을 활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드디어 기회를 얻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명한다는 얘기는 어떤 토론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조용히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대 출신도 아니면서 유창한 히브리어로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으로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배웠고 율법 학자로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로 이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전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자기가 과거에는 믿는 자의 핍박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 거기 있는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끌어다가 형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는 요즘에 잘 갈린 그 최단 거리로 284km였고 걸어서 쉬지 않고 가도 평균 속도로 59시간 이상 걸리는 먼 길입니다. 당시에 길이 안 좋고 또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훨씬 더 먼 거리를 훨씬 더 많은 시간에 걸쳐서 가야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간증한 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간증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그 오정쯤, 오정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난 12시라고 하는 것은 뭐 밤에 이렇게 뭐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가운데 신뢰할 수 없는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낮에 내가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이라는 거죠.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함께 가고 있었던 일행들은 강렬한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7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직접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묻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시니까? 그래서 주님 대답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붙들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주님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이 부르시는 주님이라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뭔가 원하는 바가 있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까? 라는 자신의 사명과 미션을 묻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은 지금은 네가 뭐 할 때가 아니다. 일단 다메섹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자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도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목적지의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목적지는 다메섹이었는데 이 목적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체포하려고 들어갔던 것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뭔가 사명감이 생기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으니 자기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엄청난 큰 빛을 보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미리 작정하신 예비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 먼저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큰 소요가 일어나 죽을 위기를 넘기고 또 천부장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런 힘든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주님을 증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밖에 몰랐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분명한 간증이 있게 하시고 확실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